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제가 이번 주 중에 동영상 하나 보는 가운데서 배우 권호중 집사님이 간증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한국교회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있는데 그 간증 가운데서 짧은 영상입니다. 짧은 영상인데 이 영상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울림과 경종을 주는 그런 메시지로 이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잠깐 우리 권호중 집사님, 순풍산부인과 그 외에도 여러 유명한 탤런트이신데 우리 그 영상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와서 술 먹는 사람 봤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 봤어요? 음란물 보는 사람 봤어요? 교회는 안 하거든요.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나 혼자 있으면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음란을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안 보이거든요. 내 앞에 안 계시거든. 그러니까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천들은 매주 교회를 가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교회고 성전이에요. 교회 와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그건 반성이에요. 반성하니까 그 다음에 또 짓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회심하는 겁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술 먹어서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회개를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안 하는 게 회개예요. 사업 잘 돼가지고 헌금 많이 해. 나 봉사활동 너무 많이 하고 있어.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크리스찬이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네, 이 권호중 집사님이 정말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간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축복은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인생을 바꿉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단순히 과거를 후회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 돌이키는 것에 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참된 은혜의 길,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우리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연약함들, 잘못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저의 용서를 구하고 정말 이전에 그런 삶으로
다시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켜서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연약함들, 또 실수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하고 다시는 이전에 그 죄의 길로 우리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하여서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아버지 믿음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다음 이어지고 있는 5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사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1절 말씀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더 넓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지금 따라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어지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구성원이 죄를 짓는 일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연결된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믿음에 접어든 사람들 다 포함하여서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게 만들게 되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냥 바다에 죽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과장법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런 일을 다른 영혼들을 믿음에서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부자가 그 지옥에 가서 그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고통을 당할 것이기에 차라리 죽어가지고 그런 일을 안 하는 게 낫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걸려 넘어지게 한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스캔달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캔달론. 무슨 의미냐면 덫을 놓는다는 겁니다. 덫을 놓고 올무를 놓는다는 겁니다. 함정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 저 사람에게 악의적인 그 말을 해가지고 선입관을 씌워주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덫을 놓는 겁니다.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내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 못하게 만드는 것, 다 함정이고 올무라는 겁니다. 함정이고 올무예요. 믿음생활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면 못하게 만들어 끌어내려버리고 다 올무고 함정이라는 겁니다. 덫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그런 일을 안 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죄에 빠뜨리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그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께 속한 영혼을 해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하여 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상 음식, 고기를 먹는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나는 아무도 걸릴 힘이 없다. 나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우상은 없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 시장에서 파는 그런 고기 먹어도 내 믿음은 흔들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막 그 고기를 마음껏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저거 우상 신전에 바쳤던 고기인데 그러면서 마음에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게 하고 시험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만약에 그렇게 할 거라면은 나는 평생의 고기를 먹지 않겠다.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내가 그 고기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걸리고 믿음에서 넘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내가 고기 먹는 거 내 자유인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고기 먹음으로 인하여서 불편해하고 신앙에 거리낌이 된다고 할 때에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개인의 자유보다는 연약한 한 영혼이 넘어지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영혼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요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1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화가 있다. 화, 분냄이 아닙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슬픔, 애통,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도 죄를 지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때 이 화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화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두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한 영혼을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게 만드는 것은 안타깝고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화가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작은 자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죄다라고 규정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믿음에서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서 거스르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심각한 죄라고 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동시에, 그러나 이 말씀에는 그런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뉘우치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이 회개하여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에스겔서에 보니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에스겔 18장 21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법과 의를 실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내가 다시는 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킨 의 때문에 살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네. 악인이 죽는 것을 잘 죽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길에서,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본심은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셔서 그 영혼이 그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신다.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믿음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신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 행동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네. 지혜 있는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밤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버지니아에 오니까 밤하늘을 보면 별이 초롱초롱 빛납니다. 그 별빛을 보니까 밤하늘에 이렇게 초롱초롱 빛나는 별들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앞절 말씀과도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형제가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은
꾸짖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옳은 길로 다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에서 이 꾸짖고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꾸짖고라는 말이 책망하거나 정죄하거나 모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 죄 지었지? 너 잘못했지? 이렇게 정죄하라고 판단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잘못을 깨닫가여서 돌이키도록 해야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다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이렇게 잘 지도해 주고 권면해 주어서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마냥 묵인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묵인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저 영혼, 저 사람 불쌍하니까 불쌍한 것과 죄와는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불쌍하니까 마냥 그냥 모른 척 덮어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를 혼동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짓고 회개하면 그 사람의 과거의 잘못을 계속해서 정죄하지 말라,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지 말아라.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과거에 남편이 한번 잘못하면 아내들은 그거 평생 갑니다. 그렇죠? 한번 잘못하면 그 평생 간다고 하는데, 특별히 아내들이 임신했을 때는 우리 남자들은 비상경계 태세가 열립니다. 아내들이 임신하면은 남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긴장하죠. 그래서 임신했는데 어떤 드라마 보니까 그래요. 밤 12시가 됐는데 아내가 갑자기 누워있다가 갑자기 왜 족발이 먹고 싶지?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족발? 그러면서 이제 족발 사러 나가는 겁니다. 우리 그런 경험 있으시죠? 족발 사러 갑니다. 근데 우리 남자분들은 그 족발 사러 어디로 가냐면 공장에까지 갑니다. 공장에까지 가서 이제 족발을 사오면은 아내는 어느 순간 잠들어 있습니다. 잠들어 있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막 남자를 또 막 야단칩니다. 아니, 족발 사오라 그랬더니 지난밤에 어디 갔냐고 어디 갔냐고 이제 남자를 막 야단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드라마 이렇게 보면서 젊은 이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 여러분들이요, 우리 남편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거에 잘못된 일,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늘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평생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미 회개한 사람을 우리 과거의 잘못으로 계속해서 정죄하거나 그 죄를 들춰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년 전에, 또 5년 전에, 10년 전에 잘못했던 일을 지금에 와서까지도 계속 되풀이하고 들춰내고 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사람을 우리가 계속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사단 마귀가 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5년 전에 그런 잘못을 했던 사람이야. 10년 전에 그런 잘못을 했던 사람이야. 계속해서 사단은 참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면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관계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에게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아멘.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듯이 회개한 영혼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 관계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죄를 붙들고 상대를 판단하거나 보복하지 않기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진리와 사랑, 권면과 용서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회개한 사람을 끝없이 정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도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사도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주셨을 때에 그 자리에 있던 12사도들이 깨달았습니다. 7번 내게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한다 라고 할 때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은 용서해 주죠. 그런데 우리가 몇 번째 용서를 못 해줍니까? 몇 번째 못 해주죠? 네, 세 번째 되면은 이제 용서를 못 해줍니다. 아니, 한 번, 두 번 용서해 줬으면 됐지 세 번씩이나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뚜껑이 열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용서 못 해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7번이라도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주라 라고 하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7번. 네, 문맥적으로는 7번이지만 성경에서 7이 의미하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네, 8번, 10번, 100번이라도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 10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0번이라도 용서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사도들이 듣기에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되고 어려운 말씀인데, 그러면서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못합니다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사도들조차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반복해서 용서하는 일은 인간의 감정과 의지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자신들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나에게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 쉽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라고 하는 찬송가 3절 말씀에 보면 이 구절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의 날 받으옵소서. 오늘 내가 결심하지만 내일 되면 또 이 결심이 깨어져 버리고, 또 오늘 내가 다짐하지만 내일 모레 되면 그 다짐이 또 깨어져 버리니까, 주님, 나의 의지는 이처럼 연약합니다. 주님, 날 도와 주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찬송가 나주의 도움받고자 라고 하는 찬송가의 고백입니다. 내 힘과 결심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 한몸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말 한마디, 그리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말 한마디 우리는 신중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3번은 생각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행동으로 옮겨갈 때 우리의 그런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 뭇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디딤돌의 역할, 그 역할들을 우리 서울 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아멘 소리가 커가지고 힘이 납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 말과 행동으로 누구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를 품고 세우며 회개하는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야 우리 서울 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공동체, 제자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같이 6월 주제 찬양 우리 웨이메이커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주의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